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먼지 나는 뜨거운 그 광야 길을 수십 킬로미터를 걸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사역 때 보면은 그때 나귀나 어떤 그 이동 수단을 이용하시지 않고 그냥 걸어서 다니신 것 같아요. 걸어서. 그래서 이날도 지금 한참을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있었는데 하늘은 이제 머리 위에 높이 떠 있고 이제 시간은 어느덧 이제 점심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피곤해 지친 그 발이 이제 먼지에 덮여 있고 또 이제 불어오는 바람은 또 뜨거운 바람이에요. 한낮이라 시원한 바람이 아닌 뜨거운 바람이 몸에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갈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시고 또 덥고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갈증이. 그때 이제 들판 한가운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시고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도 잡수시도록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이 사마리아의 수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는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이제 깃기 위해서 왔는데 가장 더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이제 온 거죠. 혼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것도 혼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온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그 유대 사회에서 볼 때에 썩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혼자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우물가는 이제 공동 구역이었어요. 뭐 여성만 출입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같은 공동 구역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 우물가에 있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이제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참 인간적인 요청이죠. 예수님의 그 인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마려우셨을까. 그 먼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에 예수님과의 이 이야기, 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당시의 그 사회적, 문화적 그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그 관습의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이것 자체가 이제 이 사회적 관념에 벗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이것 자체가 벌써 예상 밖 행동이에요. 이 사건의 장소,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 4장의 이 사건에서 사마리아 장소,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이 표현이 6 성경절이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명과 사람을 6번을 요한복음 4장에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던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그 지역으로 추방된 비유대인들과
섞였어요. 비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뭐 한 거예요? 서로 혼인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도 혼합되겠죠.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마치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 유일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와도 이제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그리심산에 새로운 성전을 그들이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언서와 지혜의 이런 글들을 다 배척하고 오직 이제 그들이 따르는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이제 그들이 따라요. 다른 건 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사마리아인들의 그들을 이제 참여를 이제 배제시키죠.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냥 참여를 배제시켜요. 그들과 같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불화가 더 커집니다. 그들 간의 불화가 더 커져요. 그리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나면 후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에도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거의 왼수 같은 그런 사이였어요.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그냥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야 그 길이 더 빠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 엄격한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게 돌아가는 길이어도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서 먼 길을 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그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사회적 통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사회적 통념을 깨트린 이제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죠. 두 번째 깨트린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인이 정말 괜찮은 사람, 괜찮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뭐 남편이 여럿이나 있고 지금 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 그런 여자와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심으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우연이 아님을 이제 그 여인과의 나눈 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예수님께서 계획하에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을 그 대화 가운데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민의 메시아가 될 자신의 그 정체성, 그것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십니다.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그녀에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어떤 말로 시작됐죠? 나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제 이 요청으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여인에게 말을 건 이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이 여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지? 그런 충격이었는데 이제 그 자신에게 뭘 또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그녀에게 뭐라고 해요?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와라. 이제 그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남편이 없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과 또 그녀의 그 인생, 살아온 그녀의 그런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음을 그녀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녀가 예수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깜짝 놀라죠. 점집에 가면은 그 안 좋은 얘기 내색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점장이가 이제 기다리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막 좀 표정이 어둡고 하면은 딱 점 보러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몰고 간대요. 뭐 안 좋은 일 있었지 막 이제 이쪽으로 몰고 간대요. 점장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거 상황 그런 거 이제 말하다 보면서 이제 걸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점장이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알죠?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 이제 신봉하잖아요. 그 점장이를. 그냥 점장이가 하는 말은 뭐냐 이제 완전 무조건 다 믿게 되죠. 근데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 사람 누군가가 그걸 안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녀가 정말 감추고 싶은, 정말 그녀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아주 그냥 한 무더운 그 낮 시간에 막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이분은 선지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사생활에서 이제 다시 그 화제를 돌려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생활을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화제를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시 또 끌어갑니다. 대화 내용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새 시대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막론하고 모든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그런 갈등에 기반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관념, 세계관을 깨트리세요. 그녀가 갖고 있던 관념을 깨트리셔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이 유대인의 적대자 또는 반대자 또는 아주 그냥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해 왔고, 또 우물가에 이 남자분, 우물가에 계시는 이 선생님, 이 남자분에게도 자신이 그렇게 막 표현을 했어요. 사마리아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유대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사마리아인 그 자신을, 그녀를 존중해 주시면서 그녀가 갖고 있던 그 틀을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예.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그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녀가 갖고 있던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 그러자 이제 그녀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원래는 우물가에 물 길러 왔는데 물 길러 온 것을 잊어버려. 물등이도 그냥 잊어버린 채 이제 어디로 뛰어가요? 마을로 뛰어가요. 그녀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바로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물등이도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가요.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라 하는 그 이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지? 그 모습에 놀랐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사회적 통념 속에 그 틀 안에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 틀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들이 마련해 준비해온 그 음식을 이제 잡수시도록 청했는데 예수님은 그 음식 드시기를 거절하시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사명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했을 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누가 몰려와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우물가로 몰려오는 겁니다. 메시아를 부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종교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를 보니까 전혀 없어요. 종교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동족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그냥 전통만 그녀가 그냥 갖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다른 뭐 지식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들은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녀가 온 마을을 흥분시킬 정도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한 그 예수님의 비유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한 비유, 그 비유가 바로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의 수가, 이 수가라는 지역은 그냥 음식만 구입하면 더 이상 이곳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는 동네였어요. 예. 그냥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는 동네, 여기는 그냥 우리가 잠깐 요기를 할 음식만 구하면 그냥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또 이제 그곳에 홀로 사는 이 여인이 참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올 그런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자, 그 여자는 그분의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입증했다. 네. 맞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수가라는 동네는 그냥 육적인 양식만 구해서 먹고 털고 가면 되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선교사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관념의 그 틀을 깨지 못했던 거죠. 그곳 수가라는 동네를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아무런 표시나 아무런 생각도 그들이 갖지 못했어요.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볼 때에 그냥 그 제자들은 단지 앞으로 있을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그냥 큰 사업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주변에 눈앞에 수확해야 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수확해야 될 영혼들이 그들 앞에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그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이 여자가 자신이 받은 그 빛을 즉시 자기 이웃에게 전했을 때,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온 동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는 것, 자, 기억해야 할 것. 자, 복음은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파될 수 있다. 복음은 때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또 옆으로 계신 분들과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해 개인적으로 영혼구원의 목표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선교 중인 우리 김노혁 목사님, 또 박진성 목사님, 또 이경철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노혁 목사님은 이제 튀르키예에 계시고, 박진성 목사님은 이제 아프리카 어디죠? 튀니지인가요? 거기에 계시고, 이제 이경철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같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8시 15분까지 지금 8시 4분인데요. 8시 15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인데요. 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